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만나는 교회. 네, 반갑습니다. 만나는 교회 표인봉 임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열정과 열기가 대단한데요. 오늘 만나는 교회가 만나러 온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네, 오늘 만나는 교회가 찾아온 교회는 회개한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바로 꽃제 교회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함께 나눠도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가 꽃제 교회입니까? 미남 미녀가 모여 있는 교회가 꽃제 교회입니까? 뭐 하나 물어보세요. 네. 뭘 물어봐도 그냥 아멘 나옵니다. 여기는. 네. 안 물어봐도 아멘이 나옵니다. 또 아멘. 네. 이 꽃제 교회에 오니까 이 앞에 꽃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 모든 출연진들의 마음도 꽃처럼 아름다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이름이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교회를 함께 충만하게 채워주실 우리 출연진들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 교회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찬양 사역자를 모셨습니다.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님 그리고 오은 자매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만나는 교회에서 많은 교회 만나봤지만 오늘처럼 준비된 성도들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지금 마치 연습한 것처럼 네.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늘 일상이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이신 거죠? 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꽃과 같은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제 교회, 벌써 성전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꽃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네.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꽃제 교회 하니까 네. 꽃제란 이름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꽃이 피는 언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꽃이 피는 언덕. 네. 그리고 그 꽃으로 오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은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모든 것이 예수로 끝나는 교회인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샤론의 꽃 예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될 꽃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세워진 이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망했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긍휼을 구하는 이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능력 있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인들이 모인 교회, 꽃제 교회 김성복 감독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제 교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규관 목사님 그리고 이필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했고 또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교회이고 지금도 10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120년이나 역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제가 산수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2025에서 120 빼면 1905년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1905년도에 교회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식적인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꽃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목회 철학으로 사역하고 계시는지를 4글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글자. 어려울 것 같은데 4글자. 네. 우리 교회는 제가 4글자로 표현한다면 천국의 맛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맛. 천국의 맛. 멋진 표현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다고 늘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는데 네.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교회가 늘 뭐 평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 느낄 기쁨을 여기서 꼭 맛보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맛을 많이 보고 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국의 맛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생전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면서 천국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낸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꽃제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천국의 맛을 이미 맛보신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통해서 그러한 천국의 맛을 저희들의 좀 나눠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네. 매주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 꽃제 교회, 그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의 삶 속에서 감독님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감독님의 인생 찬양, 만나는 찬양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문학의 밤을 늘 했었습니다. 문학의 밤이 있었죠. 그래서 네네. 문학의 밤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송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네. 그 찬양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그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그 찬양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 찬양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은 사실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네.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 뭐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으며 그 가야 될 곳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네. 그게 평생의 이제 제 찬송이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독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준, 연결해준 그런 계기가 된 어떤 찬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꽃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준 만나는 찬양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만나는 찬양은 나의 만나는 찬양은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꿈의 날 주시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임하여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나의 만나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 동생이 조현병이라고 했는데 조현병에 대한 그 치료가 그렇게 좀 체계적이지 못했고 또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돼서 하여튼 그 본격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못했던 걸로. 그 어머님은 제가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의 성경 찬송을 2번이나 태웠던 그런 분이셨는데 도저히 절에 다녀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마침 교회를 다녔고 어머니께 권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함께 성도들과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의심이 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찬양의 그 가사가 그냥 들어오고 하는 감동을 맛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만 70인데 지금도 병원에 있고 제가 자주 면회를 가서 찬양도 같이 함께하고 합니다만 지금도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나의 만나는 찬양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입니다.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이 돌 때 저희 남편이 사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애 둘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우면서 그 애 둘을 놔두고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막 일하고 막 그렇게 다녀오고 했는데 다니던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막 급여도 막 몇 개월이 밀리고 그냥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떨 때 애들이 너무 사춘기라든지 이런 거를 혼자 감당해야 할 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거의 대학 다니던 그 시점부터 거의 결혼하고까지 교회를 좀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서울 꽃제교회 옆에를 불러주시고 꽃제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희 집 밑에 사셨고 그분의 끈질긴 전도로 인해서 제가 꽃제교회를 근 20년 전에 왔고요. 그 찬양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저 하늘에 있네. 그런 게 너무너무 그 찬양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네. 이 가사를 할 때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신다. 이게 살다 보면은 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 같았으면 왜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왜 안 도와주시나 했을 텐데 그 체험 이후에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다. 나쁜 게 다 나쁜 거는 아니다. 그런 게 생기게 됐어요. 나의 만나는 찬양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입니다. 고등학교 저는 이제 특성화고를 갔는데 가자마자 학교 폭력에 좀 시달렸어요. 제가 이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가지고 특히 힘들었던 거는 제가 너무 억울한 점이 많았는데 잘 들어주지 않는 것과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상대방 피해자 어머니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볼 때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복합적인 일 때문에 자퇴를 고민한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친구한테도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부모님한테는 특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에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힘든 고민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은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 그 자신의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은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좀 믿지 못했어요. 이게 그냥 말만 해서 풀리는 건가 했는데 기도 시간에 저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좀 놓아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고 혼자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걷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편이 좀 되어주고 싶어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거예요. 함께 걸어갑시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속에서 이 동네 영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예상하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뻐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와 많이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은혜 주 성들이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알듯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은혜 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 전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의 우리 마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죠? 네. 찬양이 사실 우리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속성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들으시고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눈높이를 이렇게 내리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신격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보다는 그분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눈에 높이를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랑 눈을 맞춰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 전에 찬양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더 이렇게 뜨겁게 가슴이 벅차오른 게 아마 이 예배자로 꽉 찬 예수인으로 꽉 찬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이렇게 만나는 교회를 진행할 수 있어서 그 기쁨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김성국 감독님께서 네네. 이 교회는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교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죠. 네네. 네. 근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무슨 맛일까 계속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십자가 은혜의 맛이겠다. 예수님의 사랑의 맛이겠다. 네. 예수님의 용서의 맛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그 맛을 좀 느끼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천국의 맛을 함께 계속 맛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과 찬양을 통해서 연결된 이야기를 신앙 간증으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만나는 찬양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네, 만나는 찬양 이야기를 들려주실 그 첫 번째 손님은 네, 조성현 권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조성현 권사님 올라오시죠.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꽃제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조성현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 응원을 받으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겠어요? 저 하나님이요. 하나님 응원. 네. 야, 하나님 응원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아멘 하시면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권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권사님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권사님의 인생 찬양, 만나는 찬양이 궁금합니다. 네, 제 만나는 찬양은 네.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네. 그 곡이 만나는 찬양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2019년도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산티아고를 떠났습니다.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로 인한 상처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또 제 아들이 있는데 중2병이 와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이제 속상한 마음을 안고 그 힘든 그 시간들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도피하고자 네, 여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서 걸으면서 저한테 떠올렸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었는데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나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알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그 길을 그 말씀을 붙들고 걸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순례길을 마치고 2020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옷 장사를 하는데 제가 만드는 옷들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안 하면서부터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다 트레이닝복, 편한 옷들을 입다 보니까 옷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이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옷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감각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매장에 출근을 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한테만 맡겨두고 출근을 못하고 집에만 한 2년 정도 거의 있었거든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아멘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은혜되면 이게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삶으로 그걸 순종해내지 못하니까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무기력해지는 것도 그렇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한번 침체가 되면 이거는 회복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정말 골방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읽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성현아, 너가 아니어도 내가 일한다라는 그런 저한테 메시지를 늘 항상 주시고 저는 그거를 믿고 확신을 하고 장사 한참 바쁘고 잘 될 때인데도 저 일 중독자였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니어도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때도 느끼면서부터 오후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에 서게 됐거든요. 근데 그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 곡을 받고 찬양한 곡이 이 선한 능력으로 곡이었어요. 네, 그 선한 능력을 연습을 하는데 첫 구절부터 제 마음이 너무 울컥해가지고 우느라고 연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나 그대들과 함께 걷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 시작이었는데요. 제가 혼자 일어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가대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한 해를 그 무능력에서 일어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가대에서 선한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회복 단계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곡에서 특별히 이제 권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구절이 너 함께 걷네 그 구절일까요? 네, 후렴구에 있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워. 이 부분이 저한테 너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기까지 간증을 해주셨는데 좋아하시는 구절이 우리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비웠다. 그런 구절이잖아요. 빌보서. 네. 근데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궁핍에 처하는 것보다는 풍부에 처하는 거를 훨씬 좋아하십니다. 맞죠? 예.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죠? 네, 저도 그랬었는데요. 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었냐면 환경에 처한 눈에 보이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또 영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 가운데 자족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 주시면서 그 은혜를 또 받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아멘. 네. 아까 간증 중에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어디였냐면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텔레비전만 보고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오는 그 궁극적인 그 포인트나 시간은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아멘. 된다는 그런 간증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 이후에 권사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제 궁핍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풍부의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 듣고 싶거든요. 풍부요? 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 자체가 저한테 너무 풍부한 그런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신실하신 믿음의 동역자를 일하는 가운데 또 붙여주셔서 그래서 삶을 삶의 예배자로 들으시는 그분들의 자세와 태도를 본받고 제가 그분들께 또 도전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성실하게 열심히 무기력하지 않게 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특별한 축복을 그렇게 계속 부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인생 찬양, 만나는 찬양으로 뽑아주셨는데 이 찬양은 독일의 본 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만든 거냐면 이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만든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그것을 겪고 뛰어넘어야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자,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선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모든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만나는 교회 꽃제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주기 집사님, 네. 어떠신지요? 한 주를 또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또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찬양들이 있지요. 네, 많죠. 네, 요즘 어떤 찬양에 은혜 받으세요? 요즘은 제가 자주 듣고 있는 곡이 네, 그 찬양 사역팀 마커스가 만든 네. 그 주가 주 되심을이란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되게 좀 마음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자주 듣고 있습니다. 주가 주 되심. 되심을.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깊은 감동을 줄까요? 사실 제목은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주가 주 되심을. 근데 그 제목을 저에 비춰서 봤을 때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 스스로의 주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문득 잠깐이지만 주인,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시니 와,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준 곡이라서 참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가 주 되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목사님도 한 주간 네. 또 여러 몇 주간 이렇게 자주 듣는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은혜 이물이라는 찬양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아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이게 즐겁고 막 행복하고 그냥 막 좋은 일만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가사가 안 들어오는데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 같고 시련 같고 이러면 이 찬양 가사처럼 아 나만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오지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상한 마음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울고 있던 걸 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새로 걸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도 이렇게 웃을 일만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좀 많으신가요? 제가 늘 웃으니까 그런 이제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지만 네. 누구나 다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마음에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이걸 다스리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고 또 하나 힘든 감정이 부러움. 왜 나한텐 저걸 안 주셨지? 왜 나는 저걸 해결 못하지 하는 그 부러움. 두 가지는 이 평생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 같은데 그때마다 이 주 은혜의 물을 부르면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아시리라고 믿고 오늘도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갈랍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꽃제교회의 두 번째 만나는 찬양의 주인공 어떤 또 간증을 가지고 계실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만나는 찬양 두 번째 손님은요. 네, 남서구 장로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장로님, 네, 어서오세요. 장로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꽃제교회에서 선교부와 시온찬양대에서 섬기고 있는 남서구 장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아까 권사님은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셔서 잘해 주실 것 같다고 했는데 장로님은 누구 응원 받으면? 저는 하나님은 어차피 저를 응원해 주실 거니까 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네. 응원해 주시면 떨지 않고 잘해 보겠습니다. 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25년째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 의사입니다. IMF 사태가 터졌던 1997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 해가 지나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제가 레지던트를 수련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서 그때는 이제 뭐 개인 휴대폰이 없을 시기인데 네. 군대를 갔을 때 위문 편지로 첫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뻤죠. 네. 그리고 그 아이는 잘 태어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저희 가정은 언제든지 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자만 아닌 교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를 하고 2001년도에 개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고 앞뒤 안 돌아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병원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둘째 아이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그래서 그래서 둘째 아이를 쉽게 가질 줄 알았는데요. 네. 생각보다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어렵게 생긴 아이는 또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는 정말 우연히 생겼던 거예요. 또 생겼는데 그때 저희가 또 아마 조심하지 않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7개월째 이제 아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7개월째 갑자기 산부인과 병원에 갔더니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아이를 저희 집사람이 유도분만해서 낳았어요. 사산을 한 거예요, 사산. 그래서 그때야말로 진짜 가정이 참 무거운 기운이 많았고 저희 집사람은 참 우울증도 빠지고 여러 가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관아기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자 했었는데 네. 결국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저희는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무한 긍정의 그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네. 저희는 저희 집사람이랑 그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우리는 아들 이름을 기찬이라고 짓고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네.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매주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계속 했죠. 근데 그 당시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유심히 아버지가 헌금자 명단을 보시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남기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래서 아버지는 보셨나 봐요. 그 네네. 이름을. 그래서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교인들을 거의 다 아는데 남기찬이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직은 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헌금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때 열심히 그 교회 활동에 많이 했었어요. 2005년도부터 그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찬양단 리더로 섬겼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교사로 다시 열심히 또 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거는 어느 순간에 잠깐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봄에 저희 아내가 오빠 아이가 생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너무 기뻤죠 사실. 그리고 제 기억에 이 아이가 또 유산이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됐지만 오히려 널리 알려야겠다. 기도해달라고 성도님들 기도해달라고 성도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알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12월에 큰 아이랑 9살 털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 아이가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남기찬인가요? 네. 네, 남기찬입니다. 사실 너무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교육을 받았고 잘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하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능력과 나의 뜻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그 기찬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9년 동안 이제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전화를 해서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라고 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찬양은 사실 그 당시에는 나온 찬양은 아니고요. 요 근래에 나온 찬양인데 사실 요즘에 저도 삶의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담대함을 느끼면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내 아버지라는 곡인데요.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팔로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팔을
나에게 덮고 일으키시고 하는 것을 진짜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주의 팔이 나에게 오는 것을 정말 느끼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장로님도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장로님의 인생이 많이 변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고요. 네. 그 순탄했던 인생 동안에 제 자신의 어느샌가 이렇게 교만과 자만심이 쌓였던 것 같은데 네.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자세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병원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면 병원의 모습들도 조금 바뀐 게 있을까요? 병원은 처음부터 너무 잘 됐고요. 네. 직원들도 잘 만났고 네. 환자들도 너무 좋은 환자들만 와서 정말 고생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2, 3년 동안 정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 중에 부러움이 있다고. 지금 딱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그런데요. 근데 이제 예전에 진료를 마쳤던 사람이 몇 년 만에 나타났는데 이분이 불편함과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나타났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고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해드렸을 텐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고 여러 번 오니까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어느 순간엔 저도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저희 직원들은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 딴 데 가지 이런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 마음이 환자한테 전해졌나 봐요. 어느 순간에 환자가 좀 돌변을 해갖고 병원에서 소리도 치고 욕설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화를 엄청 내고 한 두세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겪으니까 제가 엄청 병원에 나가는 게 불안해지고 떨리고 이참에 병원을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무서웠고 요즘에 무서운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는 아이와 함께 울어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을 좀 이해해보자.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이해해주고 다 들어주고 고쳐보는 신용이라도 해보자.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옵니다. 예약을 잡고 오는데 제가 그분이 치료실에 들어오면은 저는 원장실로 잠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그 준의 아버지 그 가사를 읊어요. 준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도와주시죠. 그리고 자신감 생겨서 다시 진료실 나와서 병원 진료를 끝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2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오세요 이분이.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참고 있는데 이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많이 그 예전에 그 전투적인 그런 감정이 없어지고 되게 호의적으로 변하고 이제 올 때마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오세요 요즘은. 근데 저는 그냥 마음은 그 얘기는 듣긴 하지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지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또 오셨다가 나가셨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고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은데 제가 무례했던 것 좀 죄송한데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좀 잘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분 나가시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찬양 가사 중에 가장 힘이 되는 건 준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인데요. 어떤 상황, 어떤 삶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진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환경과 인생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들 목소리로만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오늘 만나는 교회는 우리 꽃지의 교회와 함께 했는데요. 120주년이 된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저력을 보여준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친근하고 가족 같고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꽃제교에서 그리스도의 꽃향기를 듬뿍 맡았더니 제가 마치 꽃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멘. 네. 네, 크신 팔로 우리를 덮으시며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평안임을 느낍니다. 상황이 아닌 그 아버지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만나는